사람의 타락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오신다 어제.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부활, 승천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도 곧 그분의 사역이셨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출생은 바로 우리가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것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태어나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바로 근데 그분이 곧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 9장 6절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한 아이를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한 아이가 뒤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영원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서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은 바로 시간 안에 오실 때 사람이셨고 그 근본은 상고 영원함에 있다. 이렇게 바로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죠. 인생을 사셨죠. 그리스도의 생활,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셨을까? 그분의 인생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사실 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죠. 은혜가 있고 또 아주 능력이 있고 아주 멋지게 생겼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의 계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는 계시에 보면 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어떠한 인생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언의 말씀이니까 2절부터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죠.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뭐 연한 순인, 뭐 연한 식물이죠. 연한 식물. 아주 이렇게 어떤 비옥한 땅에서 뭘 자라면 아주 이렇게 식물도 이렇게 색깔이라 그러나 색깔도 아주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 연한 순, 아주 이렇게 살긴 살지만 이렇게 아주 힘들게 자라는, 별로 이렇게 마른 땅에서 자라니까 그런 외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산 같은 데, 들 같은 데 가면 어떤 돌이 이렇게 있어 갖고 돌 밑에 어떤 씨앗이 그 돌 밑에서 자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삐져 갖고 비실비실 자라요. 이게 좋은 땅이 아니면. 그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 외모적으로는 그분은,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고, 뭐 이게 가난하고 이렇게 여유가 별로 없는 그런 가정에서 그분이 우리가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분은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3절을 읽으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분의 외적인 모습은 많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종이나 뭘 덮어놓잖아요. 이렇게 보지 마.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설명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그런 그분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그분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외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바로 그리스도가, 사실 세상에서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 예수 막 욕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계시형으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내 말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누군데? 너는 네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알 수도 없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기를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아브라함은 오래전 사람이죠. 그게 큰 조상인데,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참
참 어려운 말씀을 보통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 내가 너 보니까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몇 살이에요? 30살이신데 어떻게 보인 거예요? 50세쯤 나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적으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다 겪으니까 그분이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외적으로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의 또 하나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9절과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런 뜻은 그분이 아주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막 소리치고 다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워요? 나한테 피해가 오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소리내고 나를 지키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소리내고 다투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자.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왜?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사역이고 우리를 대신해 죽는 사역이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아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분은 여기 보니까 다투지도 않고 둘레지도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까 20절에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은 뭐 어릴 때는 놀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갈대 이렇게 잘 꺾어 갖고 이렇게 푸 소리가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피리 소리를 내죠. 갈대로 잘 만들어 갖고 소리 내는. 근데 이 갈대가 이렇게 잘 잘랐다가 이렇게 꺾어지든가 이게 잘못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는 애들이 아예 이게 틀렸어 버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하죠. 또 뒤에 보니까 또 이제 꺼져가는 심지. 뭐 집에서도 이렇게 밝은 무엇을 보려면 이렇게 기름을 담아갖고 심지에 불 붙이는데 이제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나고 끝이 기름이 없으면 끓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끓음 나니까 더 이상 빛도 잘 발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심지를 손으로 이렇게 꺼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은 이미 다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늘 꺼져가는 심처럼 늘 이렇게 아슬아슬하죠. 근데도 우리의 주님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준다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상할 때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이고 또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본적인 생활의 모습의 바탕이다. 근데 사실 그냥 그분의 이러한 인생이 있지만 결국 그분은 어떻게 해서 사역의 절정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갖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6시간 이상 매달려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히실 때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괴사나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조용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양쪽에 강도가 있어서 그분도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버림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사실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죄나 범죄를 악한 일을 행한 게 없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죄를 발견하고 싶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으실 때가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중건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62일회가 지난 후다. 69일회가 지난 마지막 주간에 실제로 그분의 기름 부음 받다가 죽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분의 표현,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6절과 8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곱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바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처음에는 그를 이렇게 따르고 조였던 사람들조차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이 있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여기 저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저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비웃는 소리가 그런 막 그런 소리를 낼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주변의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계속 12절과 18절에 보면 그분의 죽으신 이렇게 상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선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름이 찢으며 무릎 듣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 있었고 이러한 예언의 모든 말씀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 상황과 환경과 또 로마 군인이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모습들이 다 예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음조차도 그분에게는 사역이셨다. 그분은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왜? 우리의 그 당 십자가에 있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상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분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우리의 죄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강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절규를 하면서 그분은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이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도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뒤에 그 다음 장에 말씀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하고 찔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바로 죽음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다,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게 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을 어떻게 요구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다 지불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 의에 따라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너 이렇게 죄를 졌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심판 받아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지불해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대가, 죽음이란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한테 그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잠깐만 우리의 실패는 내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잠깐만 내 상태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자신에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태어나심, 그분의 인생, 또 그분의 죽으심, 이것이 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또 두 가지가 남았죠. 그분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그분의 승천하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역.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가, 또 인생을 사신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임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